1분 1초도 살 수 없는 자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주의 자리에 찾아들었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목마른 자들의 심령의 생수에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저들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사 공개하여 말씀하시고 깨우쳐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여 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이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민수기 14장 217쪽입니다. 구약 한 절씩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예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호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어서 지난주 정탐꾼의 보고 이어서 은혜 받도록 합시다. 보고가 객관적이면 좋지만 객관적 보고는 없어요. 그러지요. 왜냐하면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AI에게도 편견이 있는데 사람인들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이 크다, 땅이 악하다, 아낙 네피림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크다 작다는 재봐야 알고 많다 적다는 세어봐야 알고 높냐 낮냐는 잣대 가지고 재봐야 하죠. 그래서 크다 그러면 얼마가 커요? 어떤 사람은 10cm를 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m를 작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크다 작다는 객관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주관적 판단이라 그래요.
무겁다, 가볍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185cm다 그렇다 그럽시다. 커요, 작아요? 그 몰라. 190을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작다, 170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다, 그런 거예요. 크다, 작다는 객관적 용어가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으로 전부 말했어. 그 주관적인 건 누가 느낀 거요? 정탐꾼이.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뭐 이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하고 또 성벽은 높고,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능히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을 박아서 아주 그냥.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기 능히가 뭐냐면 능히 백숙할 때 능히가 아니고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 가능성,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100%다.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100% 못 들어간다, 99%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자신들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하면, 객관적 보고만 하면 좋았을 텐데 객관적 보고는 안 하고 전부 자기의 느낀 점만 이야기했어. 느낀 점은 항상 일이 들어가면 이 안에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 사람에게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 다시 나오거든. 뭐가 중요하냐? 이건 나라는 시스템이 중요해.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보고 들어가는 인풋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돼서 그 사실들이 팩트가 들어가서 해석이 돼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갖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움에 쌓여 있느냐, 담대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3장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거기다가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냈어요. 거기다가 한 발짝 더 나갔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건 어디 가버렸어? 자기의 주관적. 못 들어간다.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다가 자기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에 대한 자기의 지지를 받으려고 의견에 대한 뒷받침을 하려고 지금 이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 과장된 해석. 그래서 악평이 나왔더니 악평. 아니 객관적 사실은 딱 하나요. 포도 열매 하나를 두 사람이 매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 땅이 좋은 땅이요, 안 좋은 땅이요? 좋은 땅.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땅이요. 그런데 그 땅을 악평했대. 뭐라고 악평했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사기 중에 사기요. 이건 과장 표현을 넘어서 완전한 사기 수준이에요. 자기 의견에 지지를 받으려고 이렇게 악평을 하고 과장을 하고, 그래서
땅을 거민을 삼킨다 그러면 지나가면 개미 지옥입니까? 사람들을 싹 잡아먹는 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다. 하여튼 그랬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또 그 백성은 장대하고 그 땅은 장대하고 그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네피림은 홍수 때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사람이 큰 사람을 네피림, 그 사람들 네피림 같다고 그래서 네피림 같은 사람이야. 네피림 죽었다니까. 네피림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다 취하여 아내를 삼아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을 용사라 네피림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용사를 낳았는데 그 사람들은 니무롯 사냥꾼이라. 무슨 사냥꾼? 인간 사냥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고 결국은 쓸었잖아요. 이제 거인족이 있었어. 그런데 아마 인간의 유전자 속에 거인족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골리앗 같은 거인족들이 안악 자손이 있었지만 안악 자손은 좀 사람들이 장대해. 그러지만 네피림은 아니지. 몰라요 그건 네피림. 네피림은 죽었어. 노항수 때 살아남은 사람 없잖아요. 네피림이라.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고 33절에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지난주에 봤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쥐가 그 사람이요? 자기가 그 사람들이냐고. 그러니까 이건 추측 화법이에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저 사람에게 내 감정을 투사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거야 누가 알겠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에 정탐꾼 보냈는데 라합이 그랬어요. 뭐라고? 이 백성들은 마음이 바람 불 때 나무가 흔들린 것처럼 흔들리고 마음이 아이스케키가 여름에 녹듯이 그건 아이스케키라는 말은 없어. 마음이 녹았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히지.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데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 잡듯 잡겠다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자꾸 사물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잘못했다 그 말이 이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너져 불신의 자리로 확 떨어지도록 보고를 했어. 그게 잘못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도록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우리는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망치로 가지고 못을 팍팍팍팍 박아버렸어. 그래서 게임 끝나도록 못 들어가도록. 나쁜 놈들이요. 10사람 2사람 2대 10이 됐어. 우리 마음에도 믿음이 2라면 불신은 10이야. 이게 아마 정확한 숫자일 수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2고 두려운 마음은 10이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쪽수로도 밀리잖아요.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의 보고 상반된 보고요. 요게 서로 다르잖아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지리라 그랬어요. 상반된 보고요. 상반되죠. 보고가. 자,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느 쪽을 받아들였을까요? 보고가 두 가지 보고가 있어. 그러면 백성들은 이쪽을 받아들였을까요? 이쪽을 받아들였을까요? 뭐 그거야 물어보나 마나 이쪽이겠죠.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믿고 싶었을까요? 요 사람 보고가 확 땡겼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같았어. 그러니까 이쪽에 믿음의 보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보고, 보고서가 양쪽이 있는데 상반돼. 이쪽은 좋은 보고서, 들어갈 수 있는 희망, 믿음, 넉넉히 이긴다는 보고서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쪽에는 못 들어간다, 큰일 난다, 죽었다, 끝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희망적인 보고서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보고는 전달이 안 됐대. 이 보고는 전달이 됐대. 왜? 이걸 믿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 그 말이. 같은 마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되면 소용없어. 그러잖아요. 전달이 돼야. 소문은 그러면 어떤 소문이 빨리 퍼질까요? 보나마나 좋지 않는 소문은 항상 빨라. 좋은 소문은 안 빨라. 그랬잖아요. 욕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여자들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욕은 하루 24시간에도 모자라. 그런 칭찬하라 그러면 1분 하면 뚝 끊어져. 여러분 빼놓고 다 그래.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체, 무슨 전도? 악평, 부정적 보고에 전도는 전기처럼 쭉 오는데 좋은 보고는 내 마음에 부전도체예요. 흐르질 않아. 막혀버려. 그래서 이 설득력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안 맞는 정보는 그냥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내외의 작용이랍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확증 편향.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래서 유튜브 보면 그걸 한짝 보면은 쫙 뜨잖아요. 왜? 이 사람이 AI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한다 그러면 이미 파악을 해서 AI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쫙.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기사를 계속 읽다 보면은 그렇게 편향이 돼서 확증이 된다는 확증. 믿음이 점점 굳어져. 그래서 이 음모론도요 계속 듣다 보면 음모론에 빠져버려. 음모론에 빠진 내가 신앙인들 많이 봤어. 목사님들도. 그래서 뭐 어쩌다고 전부 음모론으로 보는 사람들 참 불행해. 어떻게 저렇게 빠지나. 그게 유튜브 때문에 그래. 확증 편향을 더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내가 어느새 그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 있어. 사람이란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도 골고루 봐야 돼요. 골고루. 저는 신문을 볼 때 좌에서 우까지 다 몇 가지를 봤어. 왜냐? 항상
열어놓고 봐야 돼. 한쪽만 보면 확증 편향이 돼. 그러면은 내가 이상한 대로 자꾸 흘러가. 그래서 이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 우리 뇌의 작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뇌의 작용이. 그래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볼 것이냐.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고 긍정적인 걸 보면 좋은데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좋아야 돼?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좋아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력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실력의 문제, 싸움을 잘하냐, 무기가 많냐, 키가 크냐, 뭘 성벽이 크냐,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믿음 가지면 들어가.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 실력의 문제로 착각을 한 거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그럼 믿음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받아들일 거냐? 선택의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왕이면 좋은 것 받아들이고 좋은 것 받아들이기 희망적이고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요즘 양반들이요. 좋은 것만 좋은 거 자꾸 받아들이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요즘 신학생들이 특히 비판적 시각으로 그것도 필요하기는 해. 젊었을 때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 그쪽 자꾸 봐야지. 안 좋은 쪽으로 볼 필요가 어디가 있어. 안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도 와. 그래도 그것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 14장 1절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제 양쪽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쪽 보고서를 10사람 보고서를 듣고 그 보고를 받은 결과 어떻게 현상이 나타났느냐.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대. 와, 밤새도록 통곡을. 이미 실패했다. 이미 망했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어. 아직 도전도 안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패배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확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의 첫 번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어디 전쟁에 싸웠어요? 마음의 전쟁에 믿음의 전투에서 패했어. 그럼 어디서 패? 여기서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면 여기서 이기는 거고. 믿음의 법칙, 성경의 법칙은 딱 그렇게 돼 있어. 승리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고 패배를 가지고 나가면 패배한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나갈 때 승리한다. 그랬더니 승리했어. 패배한다. 그럼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이 중요해. 먼저. 그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되겠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나를 확 사로잡으면 그 현상이 밖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아니면 왕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말씀을 먼저 받았어. 그러니까 왕이 되잖아요. 기드온은 승리를 해서 승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승리한다. 그래서 그걸 또 믿기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결국 믿으니까 믿는 대로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작용하느냐? 마음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졌어요? 마음에서 져버렸어. 그러니까 지니까 통곡이 나오고, 지니까 밤새 울고, 지니까 원망 나오고, 지니까 난리가 났어. 그냥 패배가 됐어. 그게 그들의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것은, 대통령도 마음에 있고, 국회의원도 마음에 있고, 장관도 마음에 있고, 선생님도 마음에 있고, 의사도 약사도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서 나 죽어도 그거 못해 그러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 하지도 않잖아요.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 내 같은 거 어떻게 돼? 그런데요, 나 같은 것 왜 못해? 그러면 다 되더라고. 내가 아는 한 애는 의사 된다고 그러더니 중국까지 가가지고 중국 의사 됐어. 중의사. 지금 어디 있는지 하여튼 어디 있다고 그러던데, 중국에서 그 중국 의사에. 그리고 돈 잘 벌잖아요. 한국 나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또 들어갔어. 거기 가가지고 지가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 마음에서 되면, 그러니까 마음의 것이 밖으로 현실이 나타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지. 믿음의 법칙은 믿음이 안 되면, 마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된다고 그래야지. 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믿음에 있지 않겠어요? 승리도 패배도 성공도 실패도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절망하고 울 때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여태껏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 물 먹고, 하늘에서 만나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가르고 예굽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전부 다 기적이요. 전부 다 은혜요. 지나온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 여태껏 해온 것이 뭐요? 재수가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별놈의 소리를 다 하지. 하나님 은혜요. 우리 여기까지 온 게 다 주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절망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난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의도성이 필요해. 의도성.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소환하고, 그때를 적용시키고, 그런 의도성, 의도적으로 기억을 떠올리고 저장하고 소환하고 적용하는 거.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곰을 때려잡고 사자의 아가리에서 양을 구원하고, 그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축복이었다, 능력이었다.
그 기억, 하나님과 가졌던 기억,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서 두들겨 잡았는지 곰을 두들겨 잡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억해. 그걸 또 때가 되면 소환시켜.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자기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오면 오늘 골리앗 두들겨 잡으러 가자. 다른 사람은 덜덜덜덜 두려워서 떠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다윗은 거기에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해도 그 의도적인 게 아니 하나님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도요, 자꾸 안 좋은 것만 기억한 사람이 있어. 실패한 것만, 물론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만 실패가 자꾸 쌓이면 안 돼. 우리는 좋은 것이 쌓여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차곡차곡 쌓아. 사자 한 마리 두들겨 잡았다, 두 마리 두들겨 잡았다, 늑대를 잡았다, 곰을 잡았다. 그걸 잡은 걸 자꾸 기억 속에 쌓고 의도적으로. 그랬더니요, 그것이 믿음이 되고 골리앗 두들겨 잡았다. 또 계속 잡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두려움이 없어.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냥 믿음만 다시 확,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게 뭐냐? 그러니까 다 들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의도성이 있어야 해요. 의도성.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을 소환하고 믿음을 적용시키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에 하나님을 대입시켜라. 모든 계산. 여기 하나님 없는 계산 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크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대입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의 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이요, 하나님은 무한대요. 무한대. 그러면 이건 얼마가 돼요? 무한대지 뭐. 무한대 플러스 1은 무한대예요 그냥. 그러면 1 곱하기 0, 요건 뭐요? 0이요 그냥. 0. 0대 0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오늘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 속에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을 대입시켜야 공간이 생겨.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생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미 도전도 싸움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기도해야 되잖아. 왜? 하나님을 대입시키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 나가 싸우소서. 나로 싸워 이기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사태가 더 심각하게 사태가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할 때 이제 울었다 그랬죠. 좀 울기만 하겠어요? 이제 울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레파토리가 뭐냐? 그게 원망입니다. 원망. 가보지도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보고도 있는데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원망을 시작했어. 원망이 제일 쉬워. 원망은 책임 전가가 쉽고 믿음 없는 것을 감출 수 있고 비겁함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싸우기를 싫어.
싸우면 질 것 같아. 그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덮어버린 게 원망이에요. 그냥 원망하면 제일 쉽잖아요. 원망하는 거. 우리 인생 살아보면 원망이 제일 쉬운 것 같아. 하여튼 내가 못하고 내 무능, 내 뭘 불신이고 다 감추거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얼마나 쉬워. 그래도 원망은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원망하면 다 덮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도 해결될 게 없어. 그런데 자기 연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쓰러지게 하는가. 아이고, 우리가 그 땅에 차라리 죽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아니 안 죽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싸우다 죽자. 그래야 정상적 사고야. 그러죠? 아이고 죽을 걸 거기서 못 죽은 게 아니 그때 안 죽고 살았으니 싸우다 죽자. 그래서 얻고 못 얻고는 그 다음 문제고 한번 나가보자. 그래야 정상적인 생각이요. 그런데 광야에 죽을 걸, 예굽에 죽을 걸, 종살이하다 죽을 걸 여기 괜히 왔다.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을 왜 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은 자꾸 모든 문제를 남에게서 찾게 됩니다. 누가 나를 상처 주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항상 피해자는 자기야. 피해자는 나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쟤야. 쟤가 나를 어떻고 관계는 쌍방이요. 일방적 관계는 없어. 그러잖아요. 이왕 관계를 좋게 풀어가려고 힘쓰고 애써야지. 긍정적으로 풀어가려야지. 조금 되다 안 되면은 그냥 모든 관계에 수동적이고 피해는 나고 그러면은요. 그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도 더 상처받을 수 그러면 나만 상처받았냐. 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걸 뭘 예굽에서 죽을 걸. 이건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 노예 근성이라 그러지. 낮은 자존감. 모든 사람이 나에게 퍼붓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전부 그런다. 다른 사람 나한테 관심 별로 없어. 다른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이에요. 누가 얼마나 나에게 내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관심 갖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도 지을 때 나를 무시하고 지나갔던 사람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나를 무시하고 쳐다봐. 관심 없어 그 사람. 별 동사무소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그런데 마침 내가 마스크 안 써. 동사무소에서 나를 뒷조사하고 마스크 안 쓴 걸 고발은 관심 없어. 그냥 한 말이요. 우리가요 자존감 예수 안에 구원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서 주의 자녀 삼으신 그거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그 상관없어. 우리도 무시하면 되지. 근데 또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
살다 보면. 그래도 우리 자존감을 좀 올려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니보다 값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이요. 주님이. 근데 그걸 그냥 왜냐 하도 남편 구박받고 저 사람 아버지의 구박받다가 보면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는 자존감을 높여야 돼.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애들 가운데 제일 싫은 말이 어릴 적부터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 그러면 나는 여기 돌아. 네가 왜? 네가 왜? 너는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도장 찍어 보냈냐? 이 패배주의는 인생의 가장 큰 적이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원수다. 우리 애들 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래. 나는 어렵게 생각해도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렵다고 그러면 못해. 따라합시다. 모든 것 다 쉽다. 다른 사람이 한 걸 내가 못해? 다른 사람이 판검 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요. 하다 보니까 노무현도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상고 출신인데. 서울 법대 나와서 쩔쩔 매는 사람도 많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요. 자꾸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고 나를 데려다 줘야 되고 예굽은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그러고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고 애깁니까? 언제 믿음의 어린아이처럼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이제는 끌고 다녔으니까 이 정도 왔으면 됐겠지. 근데 아직 아이야.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거기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랐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게 실패했어. 우리도 이제 도약하는 단계로 나갑시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러고 어떻게 또 문제가 심각해졌냐면 예굽으로 돌아가자. 예굽으로 돌아가자. 예굽은 과거야, 과거. 그래, 과거 중심, 자기 중심, 과거 중심. 예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예굽이 받아준대요. 예굽 가려면 얼마나 멀어. 차라리 거기서 건너뛰어서 가는 게 낫지. 못 먹어도 고, 미래로 고, 가나안 땅으로 고. 그래서 렛츠고 그렇게 가야지. 뭐 하려고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자. 백투 이집트. 뒤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가자고. 그래서 불신의 사람들은 자꾸 과거 지향 예굽으로 돌아가자. 예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가나안 향하여 나가는 것보다 나와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 자리 두면은 또 눕고 싶어. 거지가 그랬대요. 안진뱅이 이렇게 놨더니
수입이 짭짤했거든. 눈멀고 안진뱅이 사람들 불쌍히 수입이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30만 원인데 눈 뜨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노가대 쭉 가라고 10만 원밖에 못 받네. 아이고 주여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뛰는 게 나아. 그러다가 돈 벌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할 줄 믿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독수리도 자리를 흩어버린다는 거야. 왜? 너풀거리다 힘들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거든. 이게 옛날에 그게 문제야. 옛날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왜? 옛날 것은 전부 다 좋게 보여. 그건 지혜가 아니야. 옛날로 돌아가는 건. 예굽으로 돌아갈 바에는 그 에너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를 텐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억은 추억일 뿐이야. 옛날 첫사랑하고 결혼했으면 나는 행복할 걸. 안 행복해. 지금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 아이고 철이 없기를.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 만나게 한 거요. 볼 옛날이요. 그래서 그걸 옛날이요 그러잖아. 그냥 옛날은 옛날 뿐이야. 예굽으로 돌아가자. 또 그래. 예굽으로 돌아가려니까 모세가 돌아가겠어요? 저것은 안 돼. 모세하고 아론은 아웃. 그러면 또 사람을 우리 손으로 대표를 뽑자. 모세하고 아론은 저건 하나님 편이니까 저것들 버리고 이제 지휘관을 뽑자. 그 말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휘를 못 받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하나님과 결별의 수순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그 보고서로 인한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해졌냐. 이제 하나님 당신 우리하고 끝냅시다.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모세와 지휘관을 세우고 예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발단은 정탐꾼 보고였는데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왜 엎드렸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 엎드렸다고 생각해요? 감당이 안 돼서, 꼴배기 싫어서. 저것들 저 데모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불내려 저것들 그냥 확 이러고 싶을까 봐서.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세 가지 마음이 다 조금씩 있었지 않을까. 이제는 모세야, 이제는 지휘관 뽑아서 예굽으로 갑시다 하는 걸 보고 그걸 은혜 받고 이게 되겠어요? 모세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을 가만 보고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지 마. 보고 있어봐야 화만 나지.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 살리면 살려. 아이고 꼬라지도 보기 싫고 감당도 안 되고 엎드렸어.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처절한 회개의 처절함, 그럴 때도 옷 찢고, 결단의 처절함, 그럴 때도 옷 찢고, 분노가 처절할 때도 옷을 찢고, 엄청난 감정의 표현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찢어. 찢잖아. 그러니까 내 지금 감정이 극단적으로 지금 올라왔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보고 모세와 아론은 그냥 엎드렸는데 아직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꽃을 찢고 그 가운데로 나가서 이제는 막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제 자기들이 보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자기들은 보고를 믿음으로 했지만 그게 채택이 안 되니 자기 책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열정당군은 전혀 책임을,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절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사로잡도록 보고를 못했나? 보고를 잘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저 사람들의 이 회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막 나가서 마지막까지 자기 보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옷을 찢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제 마치겠어. 근데 마친데 또 얼마나 지나가야 될지, 때와 기한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불신에 가득 차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야. 하나님께 달렸다. 이 문제가 그 사람들이 강하냐 뭐하냐 그건 별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왜 그러냐,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굳게 믿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저들은 저들의 보호자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 주권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기도도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까지는 하지 말자. 니들 울어도 그냥 이렇게만 하지. 또 이제 모세를 죽인다 그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여 에집트로 간다 그러고, 이제 사태가 이 정도라니까 제발 하나님 거역 좀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그랬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어. 두려움.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상이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차려준 것이다. 왜 두려워하냐? 밥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요? 위암 걸린 사람. 왜 밥상을 보고 놀래냐?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렇다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이 문제다. 두려움. 그런데 왜 두려우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두렵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이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치려고 함. 이 돌. 그러니까 지금은 돌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일명 횟가닥이라 그래요. 횟가닥. 지금 완전히 불신에 사로잡힌 상태. 또 자기 생각과 의견에 사로잡힌 상태.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 자기 의에 빠져버린 몰입된 상태. 그 상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 스데반이 말을 하는데 마음은 찔리는데 돌로 쳐줘 주겠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로잡힌 상태. 이럴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소도요, 주인 받아버려. 개도 주인 물어버려. 이럴 때는 개도 주인을 물어버립니다. 눈에 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내 주장, 내 감정, 내 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한테도 돌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감정이나 내 주장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돼. 지나갈 수는 있지만 사로잡히면 안 돼. 사로잡히면 횟가닥합니다. 횟가닥하면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감정이 동요해도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분노도 나오고 자기 주장도 나오고 자기 뭔가 나오는 게 있지 않겠어. 그러나 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 안 넘으면 돌 집어듭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모세면 어떻고 여호수아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돌 던집니다. 이게 무서운 상태. 소도요 화나면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도살장이 와서 소고기 되는 거예요. 개는 보신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까지는 올라가면 안 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상태까지 이때는 사람은 개입할 수 없어.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 이 상태까지 가면 안 돼. 우리 사람들끼리 분노도 조절하고 의견 충돌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막 그럴 수는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딱 잘라야 돼. 그게 이제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나도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씨, 한번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아이. 그래서 감정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 감정이 나를 잡아 오도록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안에 뭐가 쑥 들어가.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심각해져. 그때는.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까지는 가면 안 돼. 그래서 분노도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막 오르면 그러다가 사람도 죽인 사람이 있어. 젊었을 때 그러지만 나이 들어도 그 분노가 없어질까? 있어. 그러니까 이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 자기 마음 컨트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지나지 말고 그러잖아요. 분이 아무리 올라도 볼륨을 줄일 줄 알아야 돼.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 절제의 열매.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 이 보고서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시험.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다음 주에 이
이들의 이런 결과가 그들의 인생과 삶에 어떤 결과를 가졌냐. 그러니까 맛보기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는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최대치를 임계치를 넘어버렸어.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우리가. 예, 하여튼 예수 잘 믿읍시다.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 이왕이면 불신 쪽, 안 되는 쪽 그걸 보지 말고 양면성이 있거든. 은혜로운 것, 믿음의 것, 주님 바라는 것,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전달이 나에게 좋은 것이 전달되도록. 첫 번째 전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믿음으로 항상 지키자.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는 기억도 안 좋은 기억만 하지 말고 좋은 기억, 하나님의 능력의 기억, 그 기억 다윗과 같이 그렇게 넣자.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대입하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몇 번의 최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최대치,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항상 우리의 믿음 귀히 여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에는 양면성이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 다 다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뜻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입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마음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